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자가,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이 기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쓰는 그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없는 걸 지어냈거나 아니면 보태거나 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들도 어떤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본 사람, 멀리서 본 사람, 누구에게 들어서 다시 전하는 경우에 전하는 말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말을 해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쓰는 말의 어투가 있고, 내가 나름대로 글을 쓴다면 글을 쓰는 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말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건 가운데에 이 기록자들의 그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고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갑자기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익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렇겠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어부니까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몸이 피곤해도, 정말 몸이 너무나 아파도 일하러 직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지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한이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나 직장이 있다라면 열심을 내서 일해야 됩니다. 괜히 꾀부리지 말고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직장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했어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죠. 어부와 목수는 다릅니다. 목수는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던 탁자를 만들던 배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어부는 목수는 고기를 잡는 사람은 아니죠. 배를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가 어디에 많고 어느 때는 고기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늘 고기 다니는 길에서 고기를 잘 잡았겠죠. 근데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수가 어부한테 말하는데 어부가 목수 말을 듣는 겁니다. 고기를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뜬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걸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데? 라는 그러한 응답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같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배를 깊은 데다가 이제 그물을 들였는데 고기가 정말 많이 잡힌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평생에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봤어도 이와 같은 일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선이죠. 그런데 배에다 채울 수 없어서 다른 동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배에 다 못 채우니까 같이 배를 다 끌어서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후에 말씀에 좀 더 보겠지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더 보태자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이고 변화되는 은혜와 복을 얻는 것이 되겠지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딱 잡는 순간 그의 뇌리 속에 스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곧 이뤘다는 것이죠. 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맨 처음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자꾸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헤롯의 경우처럼 자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다 취했다가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만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고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복된, 그 행복한, 그 기쁨 가운데의 평안 가운데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순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기가 잡히지? 베드로가 분명히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 저분은 목수인데 가서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다 놀랐지요.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은 이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른 곳에 보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족도 있고 생업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사건입니다. 사도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성으로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사도가 됐고 훗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집니다. 이해는 그래 말은 읽어보면 이해는 돼. 근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다 이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기도 하잖아요. 억지로 끌고 가서 자기 제자를 삼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서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생업의 일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성경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의 가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고기 잡는 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기 잡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먹고 살아가는 생업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청소를 하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를 돌보고 설교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내가 직장에 있는 그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기업에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장은 대단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과장은 좀 더 대단하고 비정규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든 정규직으로 일하든 아니 직책을 가졌던 그 기업체를 다루는 사장이든 간에
주님 앞에서 그가 생활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그는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로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데 이건 너무 어려워. 오늘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건 너무 아니다. 성경을 읽다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를 믿는데 그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들을 때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 모두 다 사람이 힘으로 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 열심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할 때 유혹이 와도 힘들 일이 와도 주님 앞에서 이겨내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유일한 내가 힘겨울 때 닥치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힘들어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요즘 올림픽을 한창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면은 막 상대 선두하고 싸우잖아요. 이번에 태권도에서도 막 이긴 거 나오고 보면 막 져요. 그래서 밀린다고요. 근데 이제 1세트 끝나고 이제 2세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코치가 감독이 얘기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앞으로 나가지 말고 옆으로 살짝 빠져서 내가 해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힘들 때 계속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요. 코치가 한 대로. 그거 뭡니까? 감독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싸우는 선수는 가끔 몰라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싸우는데 상대가 잘 안 보이갈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감독이나 코치는 알거든요. 제가 무엇이 약점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들고 싸움이 힘들 때 주님께서 또다시 주님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다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승리할 자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에 자신에게 의지에 너무 집착할 때입니다.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내가 못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위해서 억지로 때로는 거짓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니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뭐 그런 프로가 많이 별로 안 바라는 않은 것 같은데 막 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같은 동료고 재미를 위해서 하는 예능이기도 하겠지만은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서로 뭐를 얻어야 되면 서로 속여. 가지고 어떤 게임에서는 거기에는 그 뭡니까 잡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뭐 잡고 막 잡히는 건데 거기에는 도둑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게임이 늘 한 사람이 범인이 있었어. 근데 다 범인이 없고 모두 다 그대로 가면 다 우승을 하는데 범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어요. 근데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누가 분명히 범인일 거야. 자기들이 서로 의심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 범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재미를 느껴요. 어떨 때는 쾌감을 느끼죠. 막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도. 속이는데, 서로 거짓을 하는데, 예능 속에서 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도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 인격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셰퍼라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는 많은 것을 썼을 때 그것은 정말로 악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연극이나 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 막 무도에 가서 막 노는 거 그런 것도 죄인시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성도가 정말로 취할 것이 있고 때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심지어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맡은 역이 뭐냐면 동성애자야. 동성애자 역을 맡아서 너무 잘했어.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연기자건 내가 뭐라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내가 자기 의지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으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진 않지만 가수 중에서도 좀 저는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떤 애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레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 성경 내용이잖아요. 목사님이 막 뭐라고 했대요. 야, 그렇게 할 게 없어서 그런 막 랩을 하고 그런 종류의 음악은 하지 마 그랬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아요. 젊은 애들. 가지고 걔가 하는 그 사람이 쓰는 비화이죠. 다 쓰는 용어는 성경에서 다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내용을 뽑아내죠. 그리고 악뮤라는 그런 애들은 어리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몽골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거기서 가정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걔네들은 SM이라는가요? 거기 갔을 때 거기 이찬혁이라는 그 애는 거기 그 이수만인가 그 사장이 술 딱 줬을 때 한마디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마십니다. 새파랗게 와가지고 이제 거기 제일 좋다고인데 야 음반 잘 나오니까 술 마시고 그러니까 안 마십니다. 절대 안 마시는 거죠. 자기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자기 신앙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여기서 음악을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한 소속사로서 이렇게 정말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그 사람이 따라주는 술 한잔 받으려고 얼마나 줄 선 사람이 많겠습니까? 넙죽절하고 받아먹을 텐데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것은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잘하는 게 이것이라 꼭 CCM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런 대중에서 이런 노래를 하지만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할 여지를 계속 내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저것들은. 그래야 되는데 자꾸 여지를 내주면 오늘같이 교회를 집단적으로 공격해도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중에도 거기에 타협한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분명히 유혹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밤새 쑥에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있을 그때에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강한 주님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님께서 연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주님께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성도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세상에서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 천국의 곳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많은 것을 쌓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한 나머지 세상에 계속 쌓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바다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로 산다는 것을 저는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회장도 있어야 하고 대통령 있어야 하고 국무총리 있어야 하고 국방부에든 아니면은 내가 가장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든 아니면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든 아니면 주부든 모든 곳에 성도는 다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은 절대적인 거니까 비교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그 집착이 결국은 나를 세상에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거죠. 늪으로 빠뜨려서 아무리 호적되지만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성도에게 줍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의 죽음의 끝을 보고 나서 그는 알게 되는 거죠.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늙어가는 그 모습.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외로이 요양병원에 홀로 앉아서 아니면 혼자 방을 지키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을 굳이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일까? 그렇게 죽어가는 삶일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때는 병들어가서 주님이 만날 날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소망을 부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복된 삶일까? 내가 이 세상에 일확천금을 쌓아가지고 세계의 가장 큰 갑부가 되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양제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심지어는 자기가 계속해서 이후에 살아갈 수 있다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냉동을 시키는 거죠. 이후에 나중에 이 병을 고칠 때가 되면은 그때 깨우는 겁니다. 가지고 그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있습니다. 인간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왜? 세상에서 그 추구함이 얼마나 헛된지를 아는 거죠. 200년 후에 깨어난다고 봅시다. 그때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세상이 달라질까요? 잠깐 반짝할지 모르죠. 이 사람이 냉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팔아서 고침받고 살아난 사람, 최초의 사람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인생은 아니죠. 언젠가 또다시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런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얼마나 인생이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힘 안 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 힘들다 그럽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기도 힘들다 그럽니다. 힘들어. 그리고 유치원도 안 다니는 꼬마애댕이도 가끔 보면 힘들다고. 나이를 드신 분도 힘들다.
젊은이도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들다. 오늘날에 특히나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안 힘들다고 생각하면 진짜 박수 쳐줍니다. 힘들다. 다 힘들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다. 코로나19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같이 온통 나라가 찜통 같은 더위가 있을 때는 막 비라도 좀 왔으면, 그래 비가 좀 떨어지면 그냥 더 후끈거려. 비 오니까 더 후끈거려. 너무 힘들어. 반드시 피부로 경험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진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명의 그 양떨어지와 같은 곳에서 한 발을 내디디면 떨어져서 죽는 것이고, 거기서 위태위태하게 서서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밀어내는 그곳에서 어떻게 버텨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가 오늘까지 힘들었지만 내일은 누가? 나의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물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모든 이들이 그래야 됩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 할아비를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은 인생은 필패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 우리 유초등부 저기 아이들 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필승하겠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앞서 가면 주님께서 목자는 양을 풀어놓고 목자가 앞서 갑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 음성을 듣고 돌돌돌 따라가는 거죠. 목자만 보고 따라가요. 양은 아치르겠지만은 눈이 나쁜 짐승이라 1m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양이 졸졸졸 따라가면은 맨 앞에 따라가는 그 양 뒷꽁댕이를 보고 뒷놈도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딴 데 가면 목자 소리를 내면 그쪽으로 또 가는 거죠. 그게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 복된 것이고 그 인생을 진정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삶의 일상에도 그런 것이죠. 무조건 많이 내 배를 채우고 내 집을 멋지게 짓고 평수를 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목자는 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인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떤 때는 모래밭 같은 데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소금밭이거든요.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풀만 뜯어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 가면 소금이 있으면 그 흙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염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염분. 이해가 안 되죠. 풀만 먹어야 되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광야에 가서 그걸 핥아 먹으면서 염분을 보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진정 고백하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의 위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 없이 살아간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꼭 접해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인간이 사지 말한 것처럼 죄짓고 못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발 뻗고는 못 자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걸 도둑질해 놔도. 그렇게 일반적인 거죠. 죄짓고는 못 산다. 근데 오늘날에 죄짓고도 잘 사는 거니까 그게 이상한 사회고 잘못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거라 주님 말씀하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그리고 전체 카톡에 쓸 때 꼭 자주 쓴 게 뭐냐면은 행복하고 평안한 말씀입니다. 평안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을 주죠.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하루 또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집에 와서는 주님 평안과 깊은 쉼을 얻어야죠.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는다라면 그만큼 힘든 인생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이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올인하겠다? 예수님께 올인하겠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요. 이런 삶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중간에 열심히 살아 마지막에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라톤 하는데 아무리 1등으로 빽 가다가 스타디움을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 돌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 했어요. 가지고 스타디움 맨 처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없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천천히 달린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도는데 어떤 사람이 스타디움을 막 진입을 하더니 막 달리고 그 사람을 따랐어요. 지금까지 1등으로 왔다고. 스타디움도 1등으로 돌았어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뺏긴 거예요. 딴짓하다가.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잘 죽는 게. 어떤 사람은 잘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는 거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얼마 전에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개는 무슨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을 때는 그 손에 밧줄을 당기고 그물을 당긴 그 흔적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지만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른 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전해지죠. 예수님과 같이 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 더 귀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귀한 삶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부를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만 따르는 삶. 그것보다 귀한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영광을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